교재는 우리 성경강론 13권입니다. 성경강론 전집 중에 13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723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가로 2에 예수의 잉태를 통한 성취, 그러니까 예수께서 잉태하신 사건의 기록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을 위해서 양쪽 가로 1번 내용이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고요. 시작할 때 세 단락이 마지막에도 보시면 6723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세 단락이 시작할 때 세 단락하고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시작할 때는 앞으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첫 번째 단락에 소개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단락은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제일 바깥 그림이죠. 바깥 동그라미라는 거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동그라미에 근거해서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창조부터 심판까지 내용인데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제일 바깥 그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바깥 그림과 그 안쪽에 있는 그림, 동그라미, 그러니까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의 그 두 가지가 강론집에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첫 번째 단락에 창세전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 성취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형식상으로 보면 세 단락인데 여기서는 세 단락이 이제까지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개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한 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 단락이다 또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단락은 앞으로 나올 얘기를 소개하고 그것이 제일 바깥 그림,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단락은 그 사실을 여호와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실 때 이게 무슨 내용이죠? 신약 내용이다 보니까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단락이 딱 설명이 정확하게 되죠. 이제 이걸 처음에는 양쪽 가로 아니면 또 한쪽 가로에서 소개할까 이러다가 이제 이 강론집은 이제 양쪽 단락으로 의미가 시작하는 게 이제 양쪽 가로거든요. 단락이 아니고 양쪽 가로 숫자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일을 하려면. 모든 말씀을 공부할 때 제일 바깥 그림,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늘 생각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 좋겠어요? 지금 이게 복이죠. 네. 신령한 복을 저기서 준 거니까. 그 복 속에 우리가 들어있고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그런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본다면은 제일 바깥 그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창세전이 듣기 싫어진다 이러면 이거 진짜 무서운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은 창세전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교회에 대해서는 악심이 자꾸 생겨. 이것도 막 무서울 것 같아요.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떤 청년 얘기대로 오늘 이래 좋은데 오늘 밤에 베드로처럼 버리면 어떻게 하죠, 강사님? 그러게.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덕분에 기도를 그렇게 살죠. 버리시는 거 주권이시니까 버리셔도 좋은데 사단이 날 잡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꼭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배수진을 막 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걸 이제 성령께서요. 나중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나오지만 저기 양육 부분에 가면 로마서 7장에 가면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을 건드려요. 건듭니다. 제가 기회를 틈 다 나를 속이고 나오죠, 그죠? 제가 기회를 틈 다 나를 속이고 나를 죄 가운데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항상
나중에 거기 가서 이제 나오니까요.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 그렇게 중요한가? 모든 본문에서 이렇게 되겠죠. 모든 본문에서. 자, 세 번째 단락 볼게요.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목적은 자,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언약해 주셨죠. 자, 이 단락 속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다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신학 전집은 성경 강론 전집은 성경 신학 총서 가운데 성경 신학 전집은 500년 전통 개혁파 신학의 성삼위 하나님 중심의 계시 신앙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걸 이제 신학자들한테 가서 앞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안 받아들이면 제 손에 날 건 없죠. 물론 또 들을 자가 있을지 모르고 또 뭐 다 안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거 어마어마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이. 자, 이 말을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론이 들어온 게 아니죠. 어디에 기초를 뒀어요? 그렇죠.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봤을 때도 이것만 보더라도 자,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영광을 계시하고 성부 하나님. 맞죠? 그 다음 예수가 나오니까 성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지만 예수께서 전통신학에서 이렇게 불렀으니까 또 예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시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자론. 성자 하나님. 맞죠? 자, 세 번째. 이를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여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다시 또 창세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 그림을 강조하면 점점 좁혀 들어오죠. 안쪽으로 동그라미가 좁혀 들어온다는 것은 마태복음으로 좁혀지고 마태복음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좁혀지는 거고 그럼 좁혀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본문 이런 겁니다라고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수직 상승을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섬기게 안 해줘도 할 말은 없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살아계신 증거를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도록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지난번 동그라미 했죠? 언약이라는 말 나오고 성취라는 말 나오고 자, 섭리라는 말도 나오고 또 뭐죠? 계시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 요 강론집대로 따라간다는 말은 굳이 그 낱말을 모르더라도 다들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언약, 성취, 섭리, 역사. 이제 역자를 빼면 언약, 성취, 사적, 성경신학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안 한다 이러면 이제 자기 모순인 거죠. 자기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단락은요. 성경에 기초한 신존재 증명, 성경에 기초한 삼위 하나님, 일체라는 말을 요즘 신학자들은 잘 안 써요. 그 일이라는 말을 기존 신학도 개혁파 신학도 되게 부담되는가 봐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 요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개념을 그렇게 바꾼다고 뭐 더 선명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런 말을 쓰는데 카톨릭도 가끔 그렇게 써서 따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전통적으로 그렇게 쓴 개념이고 그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묻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이 어디에 나오지? 이러면 저는 가끔 듭니다만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오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성경 다에 다 증명이 된다. 창세기에도 성부 하나님 나오고 성자 하나님 나오고 성령 하나님 나오고 여러분 모세가 썼어요? 성령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내주하실 영은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초월적인 사건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창세전을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고 그걸 즐겁게 의지를 담아서 말할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냐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좀 수준 높고 신학했다는 사람한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론 문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나오는 데가 없다. 따라서 성경을 구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보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 존재로 보는 게 너무 분명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줬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계시, 이게 다 맞물리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시작한 본문 중에서 가장 먼저 묶인 데가 여러분 6, 7, 2, 3에 있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성경 계시 기록 목적이 완성됐어요. 2005년도 여러분 3차 개정판 성경 개론 기록 단계가 있잖아요. 본문에 기초를 둔다. 내용이 아니라 의미에 충실한다. 의미의 논리적 연관성을 밝힌다. 위로 올라간다. 구조를 확립한다. 그래서 누구의 무슨 기록의 목적에 도달한다? 성경 기록 목적에 도달한다. 여기 지금 여기에 다 나온 거예요. 저 5가지 내용이 여러분 이 내용에서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 예수님의 잉태 내용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세 단락으로 되어 있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잉태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걸 또 안내를 해줍니다. 이건 진짜 배려입니다. 단락을 나눠주는 것은 21절, 18절에서부터 21절은 처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고, 22절에서 25절은 요셉이 잉태된 처녀와 동침치 아니함으로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장절 뺍니다. 그리고 주어가 누구로 들어갑니까? 예수께서라고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그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서 이른바 30살쯤 되었더라. 이게 그 누가복음에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30살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30살 이전에 그분이 누구였다는 것은 가족들도 몰랐으니까 그냥 예수였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였는데 30살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내가 누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약의 메시아로 소개한단 말이죠. 그럼 제자들은 그때 들은 거예요. 자, 그때 들었어요. 예수님 가셨어요. 보내신 성령이 오셨어요. 보통 마가복음에 53년, 56년에 기록했다고 하니까 거의 예수님 가시고 한참 되죠. 그러니까 바울 전도가 거의 마칠 때 계시 기록이 동시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 가고 바로 쓴 게 아닙니다. 그동안은 들었던 것을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부터 깨닫게 되면서 이제 막 가르치죠. 가르치고 그 일이 20년 지나가요. 예수님이 3년 계셨으면 33살이고 처음 쓰여졌던 게 53년이면 미니멈 20년. 그동안 뭐 했을까요? 계속 가르친 거죠. 은사도 임하고 뭐도 임하고 가는 곳곳마다 표적도 일어나고 그 사이에 또 사도 바울도 부르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연대는 같으니까요. 예수님 오순절 때 오신 성령이 바울을 불렀으니까 그래봤자 1, 2년 길어야 1년 차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쓰고 전합니다. 전하고 그걸 나중에 성경의 권위로 묶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요한이 기록한 95년도니까요. 그러니까 55년에서 95년 40년 동안이죠. 이것도 되게 신기하면서 생각해보면 모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는 여러분 1500년이고요. 시간으로 보면 말라기 400년 이후를 빼면 한 1000년 동안 1100여 년 동안인데 신약 성경은 되게 바쁘셨던 것 같아요. 40년 안에 그냥 끝내버려요. 지금 만약에 1000년 동안이면 중세 시대 때 가서야 이 신약 성경이 끝나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이 1000년 동안 쓰였으니까 1000년, 1100년, 보관까지 보면 1500년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세요. 이방인으로 봤을 때는 1000년 동안 기록되는 게 좋겠어요? 빨리 기록돼서 빨리 다 오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니체, 플라톤, 마르크스 이 전집 장사가 와서요. 책을 40권 다 보여주면 안 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한두 권 요즘 수업하는 걸 딱 보여줘요. 예, 사야지. 사러 가면 전집 다 보여줘. 죽는 거죠. 그러면 하숙비보다 비싼데. 진짜. 그러면 또 학생들은 또 할부로 해준다? 5년, 10년.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몸살이 나는 거예요. 저 책 때문에. 누워도 저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책 사서 전공자들이 책 사다 망하지. 책 사다 죽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콩알만한 것 속에 이제까지 나왔던 수천 년 정보가 다 들어앉아 있다. 이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자, 죄송합니다. 곁길로 갔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 40년 동안 딱 마무리를 해주신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뭐냐면,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이 출생의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습니다만, 두 번째 단락이 본문 떼고 예수께서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말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예수님의 잉태를 증거한 게 돼요. 맞죠? 그러면 30살 때 전이 아니라 잉태되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이 기록된 상황은 예수님이 잉태부터 나오잖아요. 맞죠? 잉태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지 이러면 나한테 떠넘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이제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쵸?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예수님 따라다니고 또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이 30살 때 일한 게 아니라 이미 잉태됐을 때부터 출생 신분이 다르신 거야, 이분이. 그게 가만 보니까 또 어디에 근거를 둬요? 구약에 다 근거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서둘러 가시고, 본인이 갈릴리 있으면 우리 갈릴리 지금도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들어야 진리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된다고, 예루살렘까지. 근데 확 해체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래요. 빨리 마무리 짓고 번역이 되고 육로와 해상을 통해, 당시 비행기는 없었으니까 육로와 해상을 통해서 우리 원하시는 목사님하고도 이번에 그 대회 갔다 오면서 같이 차 오고 가고 타고 했습니다만, 본인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사도 바울 다닌 데를 다 다녀보신 거예요. 다 다녀봤대요. 근데 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대로 이건 도저히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평균 이게 한 30-40km가 나와야 되거든요. 시간당. 도대체 어떻게 갔는지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조작했다는 말도 있지만은요. 글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날아갔는지 뛰어갔는지, 뭐 어떨 때는 배 타고 빨리 가고, 뭐 배 탔을 때 바람이 뭐 역풍이 불었는지 뭐가 불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다녀간 길을 지금 지도로 봤을 때 그 어마어마한 길을 어떻게 다녔냐 말이죠. 3차 전도 여행을 3번까지 반복하죠. 3번 순회를 하고, 이 교회 돌보는 건요, 이건 지상 사명입니다. 인간적인 무게를 따지면. 그래서 기지협을 지도자가 되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엄격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젠 싸우러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자리 나눠 갖고 자기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법 통과시키기 위한 게 우리 기지협 총회가 아니란 말이죠. 모든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감동이 있고 또 진리에 대한 숙고가 있고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자, 지금 내용의 핵심은 오늘도 마찬가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 예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6724. 예수께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잉태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대요. 그 예수께서 자기의 잉태를 통해서 증거하세요. 잉태된 애가 뭘 증거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죠? 예. 애가 뭘 증거합니까? 여러분, 손자들이 물었으면 뭐라 대답하실 텐데요? 질문을 안 해주기를 기도해야죠. 이거는 좀 더 크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신학적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희한하게 흘러가는데요. 아까 여러분 마지막 1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마지막 단락이 뭐냐 하면, 성경은 여호와 자기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그걸 택자들이 깨닫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성자 하나님이 이미 아까 읽었던 그 결론에는 어디 계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디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제일 바깥 그림에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본문으로 딱 들어가, 잘 보세요. 본문으로 지금 딱 들어왔는데 지금 저자가 뭐라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자신의 잉태로 증거했다 이랬을 때는 시간 세계로 좁혀지면 애기라고 하지만 그 존재로 보면 아까 읽었던 그 단락에서 이미 누구로 소개가 된 거죠?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미 읽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또 드러났어요, 여기서 이게. 그걸 감안을 하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미리 확인하고 어디까지? 적어도 요한복음 1장 11절까지 이분이 메시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서 4가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예수님을 한정지킬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 성경의 순서로 읽어 나간다는 말은 순서로 보면 이미 아까 이 예수는 누구로 소개를 하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이미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몇 살부터 알아들을지는 우리는 지금 실험 중에 하나님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아마 이 교육개혁이 지금 이 공부하는 분반이 만들어지는 게 아마 이 저자에게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찬스라고 보고요. 아마 교육 시간 배정 또 아마 이 원로도 더 한 시간 맡으시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저도 시간 한 3분의 전체 중에서 한 시간 정도는 또 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좋은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 또 저도 또 새롭게 하나 구성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 2020년은 참 행복하게 멋지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어떤 지식의 충족이 아닌 성경을 뭐 애기다, 뭐 12살이다, 30살이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 가서 출발해 온다는 거죠. 창세전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강론집을 확인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갔다. 이거는 표면적인 얘기고요. 하나님이 어쨌든 지금 여기서 저자와 함께 우리는 창세전이라는 저 가치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죠. 저기다 데려다 놓고 명령하면 안 되죠. 저 가치 속에서 가정교회를 보고 있는데 가정교회를 내 자식이고 내 형제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늘 보니까 늘 조심해야 되는 사람과 같은 거기서부터 그런 어떤 지체의 엄격함을 배우고 타인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지체로 창세전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 사도들로 뽑았을까 봐요. 요한복음 17장을 가져와서 쓰면 무엇을 보고 확인해 주는 거죠.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저기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12제자들에게 확인해 주는 기도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위한 것만 아니라 장차 이들의 복음을 듣고 나타날 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까지 여기까지 못을 박아준 거죠. 그 존재의 확증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해가고 있는 여러분 이곳이기도 하고 이제는 글쎄 내년 되면 또 몇 반이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반까지 보면은 거기 있는 것보단 제가 볼 때 오늘 아침에 저자랑 확인했는데 한 5반 더 있습니다. 하면 20반 정도에 육박합니다. 각 개별적으로 그것도 모여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까지 이제 다 그래서 아마 주보도 늘어나지 않겠나. 적어도 옛날 초창기 우리 배열리 권사님 여기도 아시겠네요. 왜 그 A3 종이 있죠? A3 4장이 말씀운동 개간지였잖아요. 아마 적어도 A3로 가야 되지 않나. 아마 뭐 너무너무 즐거운 소식이죠. 예. 자, 그래서 주어 예수께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잉태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에다가 묶어버리면 사람이라는 존재에다 묶어버리면 이 구절이 따라서 성경 강론 전집은 마태복음 첫 사건부터 뭘로 본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에서 풀어나간다. 이런 책이 있느냐? 이런 증명이 있었느냐? 칼빈이 했느냐? 루터가 했느냐? 바르트가 했느냐? 아무도 하지 않았다. 이걸 이제 가서 터뜨리고 싶은 거죠. 예.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요 구조만 여러분 알고 계셔도 자 마지막 그 단락 마지막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이에요. 그 사건의 주체는 누구죠? 예수께서죠. 당연하죠. 예수께서. 그리고 이 글을 이런 보물을 누가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기록하셨으니까 이 낱말 속에도 뭐가 돼요?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는 거. 이런 의미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지식이 들어올
수가 있겠냐 말이죠. 자, 그 다음. 요것 가지고는 안 되죠. 자, 이게 신약이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가 필요하죠? 구약 근거. 자, 뭐가 되게 궁금하죠? 창세기 49장 10절. 예.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실로 올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사야를 다 연결시키면 구약 성경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찬양을 통한 언약하고요, 예언을 통한 언약 끝나고 이제 저자한테 질문 모을 텐데, 그래서 저도 한 5-6개 벌써 모았어요. 그게 바로 뭐와 연관을 시키고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창세전 영원한 언약, 영원적 언약 성취, 그 부분에 대한 확증을 어떻게 더 본문까지 내려오면서 더 확인을 해주느냐, 그걸 이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전체 다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단락까지 오면 뭐가 들어갔느냐? 지금 제일 바깥 그림 너무 중요하죠, 이제. 곧 다음 동그라미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데 신약이잖아요. 복음서잖아요. 그 복음서에 동그라미 세 번째 큰 거 2개 있잖아요. 그럼 왼쪽 그림께 오른쪽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큰 동그라미 2개.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은 제일 바깥 그림. 두 번째 단락은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동그라미와 세 번째 동그라미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실체적 언약 성취라는 것은 창조부터 심판까지니까 중간에 누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실체적 언약 성취는 빨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빨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위로 가서는 창세전 근거로 가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 두뇌를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87년부터 출판으로 드러난 거고, 이게 여러분 지금 상황까지 계속해서 지나서 32년째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너무나 좋은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 화요 강좌에서도 우리가 확인하셨지만은 기도란 무엇인가? 전 그 책이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제가 안내를 하면서도요, 그 책 안내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전문 연구소라고. 근데 결국은 기도론이 돼버렸어요. 기도론. 여러분, 기도론이라는 건 여러분 생소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중생한 다음에 성화는 내가 해서 천국 간다. 이게 구속사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보다가 어디로 몰아넣어버렸냐 하면 너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도 네가 해야 된다. 이거였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충성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걸 성화라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디로 간다? 천국을 간다고 한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어서 중생시켜서 뭘 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합니다. 그게 양육과 여러분 이게 바로 무장입니다. 그래서 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도와 관련된 이렇게 기도하라가 나온다는 것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를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하게 하신다? 기도도 하게 하신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뭐예요? 예. 간구하신다는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연속성으로 또 저 연결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 손보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아니라 저자가 먼저 말씀하셨고 저는 제가 나중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제가 쓰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제 뭔 의미가 있냐면은 참 귀엽게 봐주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은 보면 뭐 제만 듣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청소 연구회도 있고 그만큼 후배들이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전 고마움이라고 봐요. 본인은 본인대로 하고 그냥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 하고요. 기다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기다리고 나와서 확인하고 이거는 텍스트라는 걸 두고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봐요. 자, 이제 잡았습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의해 성취합니다. 물론 약속을 성취하겠죠. 여러분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이어갈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도 그거 기억나세요? 네. 예, 그 바벨론을 좀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요. 자, 성경 본문으로 가서 볼게요. 열왕기 일단 나오죠. 열왕기 제일 끝에 가면 어디를 유다를 멸망시키는 걸로 맞습니까? 네.
자, 그다음 역대기에 나오죠.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자손 땅 통치를 확인해 주는 내용이 역대기입니다. 그걸 아담에서부터 내가 보호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제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대기가 다윗 왕조의 존속 맞죠? 다윗 왕조의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는 뭐 이후입니까? 바벨론 제국 이후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에스더는요? 그것도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이거 전이라는 말은 다윗 왕조가 모형적으로 수립된 거 그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 내용입니까? 사무엘 하. 결국 맞죠? 사무엘 하에서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거 열왕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도 족보가 나왔어요. 맞죠? 그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역대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붙었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떼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7절까지에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도 소개할 수 있지만 스룹바벨이나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바벨론 이거 전, 바벨론 이거 후, 바벨론으로 이거 한 후에도 14대 나오죠. 그걸 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볼 때 14대의 의미는 없어요. 이거 지금 이 논문까지 쓰거든요. 왜 하필 14대인가? 그래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사람은 죄가 많아서 뺐고 옛날 광남로에 어떤 사람도 얘기했어요. 그거는 지엽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데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줄이셨고 기록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죠. 족보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바벨론 기준으로 해서 그 무서운 바벨론이지만 약속한 대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준비하고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태어나니라. 그걸 이루시려고 해오신 거예요. 자, 그걸 마태복음에 들어와서 보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러면 자 이게 창세전으로 안 가고 설명이 되나 한번 보세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족보 관리를 나중에 사도들이 적어서 비로소 드러난 게 아니라 사도들이 기록한 것은 결과고 그걸 이미 그리스도는 창세전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는 이미 창조부터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부터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의 족보를 뭐 한 거죠? 당신이 관리해 오신 거예요. 그래야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뭐 간극이 있다 없다. 역사서 멀리 있는 것도 붙였는데 시가서 5권 이건 다음번에 우리 아마 질문할 내용 같아요. 어떻게 찬양을 통한 언약을 잡으면 시가서, 선지서와 더 연결이 되는지. 우린 사실 이걸 수차례 좀 저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예언을 통한 언약에서 제가 5대 속성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저자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번 여쭤볼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예언을 통한 언약 속에 가깝게 우리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매 권, 매 장, 매 사건마다 전부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결국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게 해오신 거 맞잖아요. 어떻게 해요? 태어나지도 않은 그 예수라고 하지만 그분이 창세전 존재로서 당신의 족보 관리를 누가 하신 격이 돼요? 네. 그걸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가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과거에 구약을 그렇게 관리해 왔다라는 걸 근거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이 누가 한 일이다? 그렇죠. 내가 한 일이다. 두 번째 동그라미.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영원 자존하시는 여호와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마태가 쓸 때부터 마태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문헌은 없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문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타났던 개념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뭐 신약에 나타난 바벨론의 뭐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바벨론의 의미해서 뭐 한 7, 8장 적게 되면 성경을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여호와 계시로 보는 데 도움이 되면 그게 간단한 소논문이 되고 그걸 저자는 40개를 통해서 후학들에게 어떤 연구 방향인지를 제시해주고 안내를 40가지에 걸쳐서 해주신 거고 그게 앞으로 이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년부터 아마 경건해 될 것 같아요. 경건에 부활하면 아마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잠시 나와서 바벨론 사건 가지고 여기 유튜브도 다 앉아있을 거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왜 망했어요? 망한 게 어떻게 됐죠? 그 모든 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관리하고 오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분이 인간 예수로 온 분이 아니라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계셨던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온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다. 자, 기억 나왔으니까 4장에 가면 여러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라는 말씀 있죠. 창세전을 연결시키는 것하고 시키지 않는 것하고 차이가 뭐 엄청 큰 거죠. 이거는 엄청 큰 거예요. 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을 우리가 많은 부분 선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앞부분에 독서하는 방법, 이 단락에 연결시키는 방법, 그리고 왜 여기서 가끔씩 헬라어가 나오고 하는지 이걸 이제 여기서 짚어야 돼요. 그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집니다. 자, 일단은 본문 조금 충실할게요.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나시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자, 그럼 이후부터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도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가 확인한 거면 창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 단락이 인간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뭐라 그러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죠. 다윗의 자손. 어디까지 갑니까? 사무엘 하에서부터 지금 쫙 오는 거죠. 왕조. 우리 지난번 물었죠. 저자한테. 왕국, 왕조 이런 개념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왕 아니죠. 당시에. 그냥 일상 평민이에요. 근데 거기에 임한 거죠. 베들레헴의 출신의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아,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요, 내가 낳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마리아가 잉태한 게 아니고 너가 자식을 잉태한 게 아니라 그건 누구 작품이다.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1권 소개를 그렇게 드렸죠. 거기 보면 지혜를 소개하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뭐 했고 낳았고 세 번인가 나오죠. 그걸 신학에서 아버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면서 신학자들이 통상 수백 년 동안 써오는 말이 바로 영원한 출생, 영어로 eternal birth라고 그래요. 영원한 출생. 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낱말 가지고는 뭐 안 돼. 이게 전체적으로 다 설명이 돼야겠죠.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것도 제가 좀 원어 공부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찾아봤는데요. 이 이름이 원래는 통상 뭐로 불려야 되냐 하면 이게 예수와 여호수아로 불려야 돼요. 여호수아로 불리는데 글쎄 눈에 좀 들어오긴 들어오던데 이건 뭐 학자들 하는 얘기니까 자, 근거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여호수아라고 불리던 이름이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는지 헬라의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고착화됩니다. 원래 이게 불려야 되면 여호수아 이렇게 불려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예수는 이게 우리 번역인 거죠. 예수스. 여기 6725에 보세요. 6725 뭐라고 나오죠? 예수스. 이에는 예입니다. 묶으면 돼요. 예수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낱말이 여러분 그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부터 여호수아라고 불러야 될 사람을 뭐라 불러요? 예수스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지금 누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그걸 지금 누가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증거하고 있고 그걸 지금 사도들이 나중에 기록하도록 하셨고 보존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몇 단계 속에 창세전에 여러분들과 제 존재를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는 거고 성경적 근거도 있죠.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그 출생의 비밀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자, 예수라라는 그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여러분 아까 성령으로 낳게 하셨다 그랬죠. 그럼 이분이 자기 백성을 낳을 때도 육신의 몸으로 낳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태어나지만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이 낳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뭐 할 거 아니에요? 낳으실 거 아니에요? 자손 언약. 자손 언약. 그럼 족보와 자손 언약, 신령한 언약을 이루시는 자손 언약을, 신령한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 앞에 붙었던 이름, 수식어,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 내용에 또 나오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 말라기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이사야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합니까?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정죄를 시작하시죠. 맞죠? 나라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통 확인으로 해보면은요, 그 오바댜일 거예요. 아마 오바댜가 한 840년이라고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니까요. 시간으로 보면 이사야가 740년이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100년 후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 왕국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패망시키겠다. 이걸 카드를 꺼내세요. 그래서 선지자 16명을 맞나? 그렇죠. 4명, 12명이니까 16명의 선지자를 동원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시대마다 3번에 걸쳐서 뭐 해버린다? 망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 망하게 한다. 그럼 약속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대답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답을 제시해 주신 거였어요. 그걸 우리가 130시간에서 걸쳐서 확인한 거라고요. 막연하게 말씀드려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우리는 많이 확인하시는 공부들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빼고 낙호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죄에서 저희 구원할 자의 심이라는 말 속에 보면 내가 낳을 자식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를 낳고 그가 또 누구를? 자기 백성을 낳게 할 것이다. 그걸 지금 여기서 보면 죄에서 뭐 한다? 구원한다. 여러분 우리 구원 당연하죠. 여러분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계속 애굽에서 낳고 하면 누구 자식밖에 안 돼요? 애굽 자식이죠. 바벨론이란다. 바로의 자식인 거예요. 그럼 앉아가지고 맨날 여호와 자식이라고 하는데 수백 년 동안 사는 건 어디에서 살아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데리고 나와야죠. 그게 모형이었고 육적이었고 세상적이었다면, 육적이었다면 그걸 이제 실체적으로 이 지상에서 완전히 성질을 달리하는 자기 자손을 낳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족보가 여러분 어떻게 끝났습니까? 어떻게 또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낳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낳게 할 자인 메시아가 누굴 또 낳게 한다? 아담에게 줬던 자손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근거가 앞부분에 어딘가에 나왔을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복음서의 근거가 되는 게 분명하다. 그럼 좀 엄격하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의 의미를 모르고 성경신학은 마태복음 1장을 설명해선 안 된다. 안 된다. 확인한 저로서는 안 됩니다고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느냐? 저는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을 그걸 근거로 잡지 않으면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성경신학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하겠죠. 자,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이건 앞으로 여호와께서로 바뀌어야 될 개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사야 7장 14절이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7장 다 읽어오셨죠? 주석까지. 예. 이게 일주일 후가 5일 후가 되니까 5일 후에는 읽어오셔서 강의를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숙제를 내드린 걸로 제 머리에는. 자, 거기 가면 이사야 7장, 9장, 11장이 중요한데 7장에 가면 일단 이 내용을 그리스도 언약과 바로 연결을 안 시키고 있고 역사적으로 모형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도저히 백성을 낳을 수 없는 바벨론에 갔는데도 자손 언약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지죠. 그걸 통해서 누굴 보는 거죠?
여호와가 낳으실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 낳을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 그 연결을 9장, 이사야 9장, 7장, 9장, 11장에서 가고, 그 메시아의 이미지는 유다에 종속되지 않고 묶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40장, 42장, 구체적으로 45장부터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조합 만들면 진짜 끝나요. 이건 제가 볼 때 글쎄요, 유대인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정통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 많은 그 신학들이 있잖아요. 독일은 거의 없어요. 한두 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어쨌든 앞섰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조합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에 그 스위스 제네바, 권사님 갔다 오셨네. 스위스 아카데미에 가서 아카데미 칼빈 연구소 소장, 칼빈 제네바 대학 학장 만나서 했던 대로, 모세 언약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로 올라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의 근거를 둬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확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됩니다. 그 대답을 이제는 우리도 가서 할 수 있는, 누구에게라도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저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글쎄, 저는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저도 이번에 총회에서 강의했습니다만, 어쨌든 장로님들의 공부가 어쨌든 강론 성경 신학 총서에 점점 더 어쨌든 탁탁 붙어 나가고 있고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도 또 한번 놀랐고요. 아직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소개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내용에서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뿐만 아니라 이사야 전체 내용을 가지고 때리심에 대한 거. 내가 때리지만 내가 뭐 한다? 싸매어 주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특히 이제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뒤에 보면, 자, 먼저 보겠습니다. 해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2, 6 밑에서부터 5번째 줄, 4번째 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주의 사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다. 이것은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이 의미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유다 왕국과 함께 계시다는 의미의 임마누엘이나, 이걸 저자가 쓸 때 이사야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게 아차예요. 이게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공부를 하고 교정지를 만약 같이 본다. 이사야서에서 이 문제를 유다 백성이라고 관련을 시켰는데 왜 여기서 그걸 빼고 예수만 부각시킵니까? 그럼 저자가 이제 엄청 도움을 주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런 사건, 특히 성경 본문과 관련된 주석은요, 반드시 그 앞부분의 부분을 찾아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교정하면서 지켜본 과정으로 보면 성경 개론 구조 일단 확인. 그죠? 지금 4차 5번 나왔으니까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구조를 또 손을 대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2019년에는 이 관련된 강의를 제가 내년에 하려고 해요. 준비 중에 있고요. 자, 너무 중요하고 재밌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성경 개론 지금 듣고 있잖아요. 아, 이거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 이 보통 사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유다 왕국과 함께 계시다는 의미의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으로 보면 앞으로 이게 740년이니까 앞으로 140년 후에 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임마누엘을 하시면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 모형적인 이 나라인 유다를 망하게 한다고 하고 이름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설명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구조를 알고 있죠. 때리지만 분명히 뭐 한다? 그렇죠. 요 구조가 있으니까 때리는 게 빠를수록 좋아요? 아니면 느리는 게 좋아요?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늦게 망하는 게 좋아요? 빨리 망해야 빨리 뭐 하니까. 이건 우리 개념이지만 빨리 회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아닌 것, 모형, 그림자 이런 거는 어때요? 다 빨리 없애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예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육의 몸을 입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오시는 거지만 그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1번,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은 30살 때부터다, 아니면 육의 몸을 입는 순간부터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예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넘어질 뻔했네. 둘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맞아요. 둘 다 안 됩니다, 이게. 그러나 마태복음 순서로 본다면 적어도 30살 이전에 있었던 그 존재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를 초월해서 인격적으로 뭐 사람부터나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가 뭐 한 거죠? 항상 함께 하신 영원한 아들로 낳으시고 또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하실? 구원하실, 낳으실,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미의 임마누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의 예수는 결국 의미상으로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예수, 저희 백성을 자기 배에서 구원할 자. 그래 하나님은 예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심으로 바벨론에 잡혀간다 하더라도 항상 함께 하신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그 이름을 모으면 뭐가 되죠?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임으로 임마누엘이고요. 임마누엘임으로 예수이고 그게 똑같은 개념이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다가 맞추게 되면 이루어진 성취 사건에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거고요. 임마누엘에다가 맞추게 되면 이사야서에도 나왔고 이사야서의 결정적인 근거 구절들이 나오죠. 이건 이미 언제부터 정해진 일이다? 그렇죠. 태초에, 상고에 이미 정해진 일이다. 그게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체크가 한 동그라미 한 5개는 돼 있을 겁니다. 요런 부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저자가요,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건들지 않고 이사야로 돌아가서 이 페이지를 늘리잖아요. 그렇게 늘려놓으면 나머지를 다 손을 대야 돼요. 그럼 이건 지금 마태복음인데 이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쓰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이게 뭔가 변화가 생기는. 그러니까 이걸 할 말을 하고 싶은데 얼마나 줄였겠어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제가 볼 때는 권하는 이유가 이걸 보시고 질문이 나오고 구약에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이게 뭔가 머리가 터지니까 묻는단 말이죠. 그럼 물었을 때 여기다가 적지 못했던 얘기들을 뭐 하는 거죠? 심도 있게 얘기하고 은사를 가진 분은 그걸 가지고 연구 주제로 삼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갈 여러분 성경 신학의 연구 방향입니다. 예? 요즘 뭐 또 총회에 가니까 뭐 왜 학술원에서 사람을 안 키우냐 이런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전 체제 개혁의 정신을 아직 공유를 못하고 있구나.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초빙이 돼서 저도 와서 시작을 10년 전에 와서 했지만 점점 갈수록 여러분들 인간인 누가 누구를 키운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점점 다 사라지고 있죠. 성도들 간에도 하물며 어디에도 가정교회도 내가 키우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의 존재가 누가 해 나가시는 확인이 강해지니까 그렇죠. 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게 강해지니까 세워준 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왜?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분이니까. 그러나 내 조급증이 나더라도 내 마음대로 뭐해요? 예, 지시해서 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바람대로 다 되면 좋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5절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양쪽 가로기 때문에 닫을 때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6727에 가시면 자, 이제 내용 설명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창세전으로. 제일 큰 그림, 제일 최종 근거 6727해 볼게요.
첫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 자,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언약하신 말씀이 뭐된 성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그럼 요 단락은 뭐와 뭐를 동시에 묶어버려요? 제일 바깥 그림과 안쪽을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한 문장 안에다가. 왜? 이걸 처음서부터 하면 이게 부담이 돼요. 근데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설명을 했으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뭘까요? 창세전 잡고 실체적 언약 잡았으니까 이게 구약 본문의 근거를 잡아야겠죠? 또 본문 속에서도 무슨 근거가 나왔고, 아까 요 18절에서부터 25절에 요 내용의 근거가 어디에 게 나왔죠? 소개해줬어요. 구약의 거 소개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를 소개하고 있냐면 창세기 49장 10절은 안 나왔지만 이사야서의 근거는 따라 올라가면 어디까지? 창세기까지 갈 거 아닙니까? 창세기 중에서도 뭐와 관련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까 유다 왕국과 관련되고 하니까 통치와 관련된 구절 하나를 49장 10절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서에 가장 가까운 선지서 부분에 해당되는 7장 14절을 소개하고 있고, 자, 이는 여호와의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 것이다. 이거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쯤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했죠. 강론집 순서대로 일단 따라오셔야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틀림없이 저는 그럴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뭐 여행이나 좀 쉬러 어디 가서 좀 머리 식히고 자기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때 강론집 지금 주일날 오는 것처럼 5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 5권 넣으시더라고요. 그럼 몇 킬로지 도대체? 6, 5, 3, 한 3kg, 4kg. 그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노후 보험을 드신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비록 5권을 메고 다닐지라도 나중 되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가서 성경을 쭉 읽더라도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죠. 아직은 좀 배워야 되는 우리 왜 분반이 많다는 것은 다들 그렇게 여기시리라 봅니다. 됐다가 아니라 이제 스타팅이다. 이제 공부할 조건과 여력이다. 여기서 이제 막 달려갈 준비가 됐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자, 그럼 목적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줄에 언약, 두 번째 줄에 성취. 보셨어요? 세 번째 줄에 계시.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믿게. 그 밑에 줄에 섬기게. 그럼 이걸 말을 만들어 보면 개는 섭리로 바꿔버리면 언약, 성취, 섭리, 계시. 그럼 정확하죠. 그래서 창세기 1고는 주어가 여호와께서, 서술어는 계시이다. 계시이다. 섭리 계시이다. 이렇게. 계시가 뒤로 가서 여호와. 언제부터 계신? 창세 전부터 계신. 여러분, 앞으로 진짜예요. 이 지금 족보에서 전혀 이게 무슨 진리일 것 같지 않는 내용인데 이 저자의 안내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4장, 이제 4장까지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상으로 지금 좁혀진 게 아니죠. 지금 어디다가 갖다 놓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지금 갖다 놓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증거를 구약에서 이미 얘기했다는 걸 이제 4장까지 설명할 거예요. 그럼 5장부터 가서 보실 때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지금부터 2000년에 갈릴리에 와서 30된 예수님이라는 데 맞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까지 2000년 교회사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 책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럼 5장부터 보실 때는 그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산에 오르사 이런 데다 맞추면 안 돼요. 그거는 그때 분명히 그 사건으로, 자, 세 번째 단락.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해 주려는 내용이고, 거기에서부터 의미로 추적해 올라가면 자신이 이미 창세전에 존재하시고, 출생도 관리하시고, 구약의 선지자의 입을 관리해서 당신이 오실 것을 뭐 하도록? 예언도 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성취하고 계신다. 그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쏟아지는 산상보호는 떼버리기 바랍니다. 아무런 제가 볼 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초등학생도 읽으면 산에 가서 올라갔다는 건 아니까 보훈은 그게 도덕 교과서 같으니까 보훈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에 올라가 무슨 교훈한 내용이겠어요? 창세전으로 이미 갖다 놨는데. 그래서 아마 저도 사실 지금 그 이사야서 오늘 오전에 좀 봤거든요. 예, 우리가 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서에서부터 확인했던 내용들을 지금 여기 보시면 선지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시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의 그 5장에서 선지자 직임의 성취에 보면 연결시켜야죠. 그 정황이 어떤지 알고 싶고. 그래서 이게 다 공부 방법론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공부하시면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지나왔지만은 2장에서부터 보실 때 예수를 지상에 언제 베들레헴에다 여기다 맞추시면 되게 안 된다기보다 너무너무 아쉬워져요. 그러지 마시고 저 그림 속에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창세전에 존재하신 여호와라는 사실,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2장부터 보시면 너무너무 유익할 겁니다. 다 풀려나갑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 하시지? 저 위에 올라가면 저기에 있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도 하셨고 그걸 이루시기 때문에 빨리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6장인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창세전에다가 딱 받고 못을 딱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부터 막 쏟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았고 그러면 누가 뭐 큰 소리를 안 하더라도 성경만 여호와의 말씀이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빨리 팍팍 나가고 싶은데 이 돌다리를 일단 두드려야 돼요. 요 단계마다 요렇게 썼는지를 해줘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저도 답답합니다만은 준비가 안 돼서 저는 아니요. 지금 하자고 하면 제가 28장까지는 아니다. 맞아요. 28장까지 저는 한 번 또 했거든요. 지난주에 제 나름대로. 밤새도록 하자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빨리 좀 같이 가고 싶어서. 자, 너무 재밌어요. 이런 재미는 없어요. 이 지식에서 그래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 우리가 익숙한 글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주의 동력자들 진리의 지체로 함께 양육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셔서 이 세상의 수천 가지의 인본주의 정보 앞에서 당당히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2000년 전에 오셨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거하는 주의 귀한 동력자들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